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은 변장술에 능숙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사람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 분별력에 대하여 예수님은 자상하게 파헤쳐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따로따로이면서도 커넥션 돼 있고 맞물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실한 조건 하에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 약속하신 대로 들어오십니다. 이 성령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와도 연결되고 예수님과도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은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현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영혼 안에서 이 끊을 수 없는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는 거듭나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문제와 연결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영혼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 적그리도의 영, 귀신의 영에 속한 영혼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이 부분에서 영분별 못하면 이게 무지막지하게 자기 영혼이 당해요. 거짓된 이 영에게 붙들리면 영원한 운명이 절단나요.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들어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영원한 운명이 결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워닝을 했어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분별하라. 여기 오늘 본문은요. 마귀가 쓰는 사람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배후에서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로마의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군림했어요. 저자들이 모세의 자리에 지 스스로 올라가 앉았다 이야. 근데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교적 권력 앞에 무방비 상태로 저들이 끌려다녔어요. 눈으로 다시 확인하겠어요. 마태복음 23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은 사탄을 상징해요.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연장으로 사용했던 도구가 들짐승 중에 가장 교활한 혓바닥이 2개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했어요. 그때 뱀은 지금처럼 징그러운 뱀이 아니었어요. 하와가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사탄은요, 진짜 그때 하와에게 변장하고 접근한 이 사탄이 12사제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 속에 직접 들어가요. 이 무서운 일이에요. 이 영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는 것은
사탄의 사람들아, 그 뜻이에요. 사탄의 화신들아. 영적으로 소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에게 무방비 상태로 따라가. 다 속아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사람들 앞에서 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늘 그래 왔다는 거야. 늘 그래 왔어.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 자들이 벌떼처럼 우주순처럼 일어나요. 악령이 보낸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그랬고요. 양가죽쓴 일이라고 그랬어요. 양가죽쓴 일이. 그러니까 양떼 속에 양가죽을 둘러 쓰고서 오니까 어리숙한 무장해제 상태인 영혼들이 일인 줄을 몰라보는 거야. 마지막 때 예수님 세컨 커밍 직전에는요,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알려졌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들,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그것을 카이로스라는 타임으로 썼어요. 시간으로. 때가 가깝다 할 때 그때가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정한 어느 특정한 때가 오면 이게 이제 계시록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야. 카이로스. 세 번째는 호라라는 타임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과 재림을 알릴 때 호라라는 타임을 썼어요. 근데 말세에 이 지구촌에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위험한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데 대단히 위험한 진리에서 돌이키는 그 무시무시한 변절, 배도의 때가 올 것이다. 그 때를 원문에서는 카이로스 타임으로 썼어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특정한 때에 그런 일이 오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성전에 앉아서 할 때 그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원문에는 카이로스 그랬었어요. 이 바이블은요, 홀리 바이블은 창조주 전능하신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억만분의 1에 오차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에요.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를 전한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의 영혼 안에는 영이 틀려.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게 무서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다른 영은 성령님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거야. 귀신의 영, 미혹의 영, 이 변장설에 능숙한 자들을 사탄이 보내는데 소위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떡 가지고 들어와.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쓱 들어와. 그러니까 문제는 이들의 말을 따라가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different spirit, 악령을 받게 하는 거야. 이게 영혼이 절단나는 거야. 이게 절단나는 거. 그러니까 가르침을 보면 알아. 저 사람이 뭘 가르치는가. 지 말 섞어서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 섞어서 비빔밥처럼 짬뽕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전했는데 이걸 딱 거부하거나 뒤집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인간의 영원한 운명에 있어서 워닝을 했잖아요. 경고를. 이거를 정면으로 뒤집는다? 이건 100% 성령 역사가 아닌 거야. 예수님이 누구신데? 창조주시잖아. 전능하신 분이시잖아. 주인이잖아. 자기의 주인. 자기의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100% 순종하고 따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뒤집어? 그 사람 안팎에는 영이 들려! 큰일이야! 다른 거야. 예수님은 이걸 가르쳤는데, 이걸 증거했는데, 이거를 경고했는데 싹 거부해버려. 여기서 덧붙이거나 빼거나 느리거나 줄이거나 뒤틀면 이건 다른 영이야.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뭐하리라? 쫓으리라. 따라간다는 거야. 참 불행한 영혼이야. 귀신의 영을 따라가 멸망길로, 지옥길로,
사탄에게로 끌고 가는 영이 미혹의 영인데 믿음에서 떠나 믿음을 포기해버려. 믿음에서 등 돌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성령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야. 우리가 말하는 아포스타시아, 배도하는 거야. 배교, 배도.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왼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그랬어요. 그 왼수가 누굽니까? 뒤에서 제자들에게 풀어줬어요. 마귀니라 그랬어요. 마태 13장에서. 마귀적인 사람들은요, 거짓을 진짜처럼 말해요. 변장하는 거는 아주 물 마시도 돼요. 속임수 물 마시도 돼요. 무섭죠? 사탄적인 거예요. 영분별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집안 안에서도 영이 틀릴 수가 있어. 나에게 역사하는 성령님이 있고 저쪽은 다른 영이 스피릿이 역사하니까 대화 중에도 어느 순간에 가면요, 벽에 딱 부딪혀요.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이 거라사에 사는 남자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탁 무릎을 꿇고 꼬꾸라지면서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미친 자가 어떻게 알아? 그 속에 있는 이 귀신들이 딱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악령들이 거라사의 미친 남자의 목소리를 사용하잖아. 남자는 몰라. 지금 미쳤으니까 그냥 막 자기 몸을 막 때려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무덤 사이에서 옷을 벗고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야 지금. 그런데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름까지도 정확히 알잖아. 예수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영원한 운명을 바뀔 수 있는 유일성, 절대성이라는 걸 알아. 그런데 문제는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워. 로마가 외부의 침입으로 망한 게 아니야. 내부의 부패로 망했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봐요. 참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 가야바, 안나스를 비롯한 70인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정확한 예수님의 저들의 영혼의 진단이에요. 유대인들은 눈 멀고 귀 멀어서 저들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분별시켜 줬어요. 이게 영적인 눈을 가진 자의 분별력이에요. 뭡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즉 사탄의 자식들아, 그 말이야.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라고 혈통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은 속았어. 100% 속고 따라가는 거야. 가야바, 안나스,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 심판을 피하겠느냐? 여기가 바로 최후의 법정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의 판결을 너희 피할 수 있겠느냐? 말씀은 절대로 너희들은 이 심판대 앞에 너희는 불려나올 거야. 피할 방법이 없다 하는 걸 알려주죠.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라는 이 껍데기 거칠의 그 혈통적 후손들은 눈 멀고 귀 먹었잖아. 27절 28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거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외식이 뭐냐? 변장하는 거야. 둔갑하는 거야. 이게 위선이라고 그래요. 위선자, 두 마음을 품은 자, 위선자들. 그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속과 겉이 달라. 종교적 가식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기만수를 쓰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야,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보세요.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껍데기 겉으로 눈으로 보일 때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네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의 상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거 망할 영혼이야. 진짜 신자는 이렇게 살면 큰일 나. 이거는 주님이 버릴 영혼이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 종교적인 어떤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옷으로 탁 화려한 모자를 쓰고, 껍데기는 대단하게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막 화려하게 보여서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막 부러움의 대상, 존경의 대상, 권위의 대상으로 눈에 보이는 거야. 영적인 소경들 눈에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사이드는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인사이드는 everything unclean 그랬어요. 더러운 것들이 너희 영혼 안에 가득 찼다. everything 모든 게 너희들은 더리하다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냐고. 회칠한 무덤. 아니 무덤 속에는 송장 썩어 있는데 막 껍데기는 회를 칠했으니까 허연하니까 거기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게 이 속이 무덤인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주님의 엄청난 경고입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저들을 우주법정에서 재판해서 지옥 보낼 우주의 재판장이야. 함부로 성경을 빼고 내리고 줄이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말씀들, 경고를, 엄청난 이 창조주의 권위를 능멸하고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이 행위는요, 자기가 different spirit, 이건 성령님이 아니란 다른 영이라는 것을 노출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너희가 지옥에 있겠나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창조주의 선언이야. 무서운 일이에요. 아웃사이드는 뷰티풀하게 보였다. 근데 인사이드는 unclean, 아주 더리하고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불법이 가득 찼다. 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혀 속에, 네 양심 속에 불법적인 것으로 가득 찼다네. 이렇게 인간은 속아. 그 화려한 옷을 입고 가야바나스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 그 종교적 권력을 찬탈해 가지고 휘두르는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변장술에 능숙한 자들아,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열심은 또 대단하네. 한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너 영원한 운명을 망쳐놓을 짓을 할 사람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들기 위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잘못된 열심에 눈 멀고 귀 멀으면 큰일 나는 거야. 13절 봐봐요. 또 이 회출한 무덤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가를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어디를, 천국문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딱 닫아놓고 가로막고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지옥 가게 하는 거야. 이 사람 만나면, 이런 자들을 만나면 이건 영원히 절단나는 거야. 히포크라테스, 외식하는 자란 뜻이요. 변장술에 아주 능란하고 능숙한 자, 연극 배우처럼 사람들 앞에서 쇼업하는 자, 종교적 출세를 목적으로 삼아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영혼들을 망쳐놓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즉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겟나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더냐. 이 자들은요, 사탄에게 쓰임받는 자들은 양심이 사탄의 본질과 대동소이해요. 흡사해요. 위선자의
하나의 심볼,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지만 위선자의 그 아이콘, 위선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 26장을 한번 보겠어요. 24절, 25절.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화 말씀하신 것처럼 너도 화가 있을 것이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지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 가룟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어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이렇게 물어봐요. 심히 근심해서 양심적으로 근심해가지고 각각 여짜오는데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벌써 마음에 너무 힘이 깊은 근심을 가지고 주여 그랬어요. 주여 아도나이, 신약말로는 퀴리우스 나의 주인이시여 내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 사람입니까? 이렇게 역으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을 불러요. 라삐어 그랬어요. 선생님 내니까 내가 팔 사람입니까? 이게 변장술에 능한 아이콘이야. 위선자의 심볼이라고. 위선의 달인. 속에는 지금 사탄에게 끌려가는데 껍데기는 사도라고 하고 또 제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갑니다. 하와에게 달라붙었던 그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난 그 사탄이 공중에서 잡은 자가 사도라고 하는 껍데기 제자라고 하는 그 껍데기 속에 싹 들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자살해 죽어버려요. 사탄은 사랑이 없어요. 사탄은 악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써먹고 비참하게 내동댕이 쳐요. 그러니까 자살로 죽어버려요.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 중에 대부분이 자살로 죽어. 남을 죽이든가. 요한에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랬어요. 이놈한테 붙들리면 남 죽이든가 자살하든가 그래. 카인이 사탄에게 붙들렸어요. 아담의 첫째 아들이. 그래서 들에 있을 때 자기 친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 신약에 와서 알려주기를 사탄에게 잡혔다 그랬어. 사탄은 사망의 신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무장시키고 조심하라 깨어있으라 하셨는데도 집단 그 영의 역사가 있으면요 마치 집단 체면술에 걸린 것처럼 똑같아. 그 사람이 말하나 다른 사람이 말하나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믿어. 디퍼런트 스피릿을 받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2000년 전에 사도들이나 지금이나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받고 분별시키고 깨닫고 알게 하고 증거 받으니까 성경이 다 그냥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성경이 가면 가고 성경이 쓰면 쓰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하는 거야. 인간의 생각을 거기다가 섞으면 그래서 이럴 것이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마태 24장 4절 그리고 24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조심해라. 마지막 때는 조심해라. 주의하라. 무엇을? 미혹을. 사탄이 귀신이 써먹는 그 양가적선 이리떼들이 너희들 앞에 접근해 와가지고 하와한테 접근하듯이 와가지고 미혹하는 말을 할 것이다. 성경을 왜곡하고 뒤틀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느리고 어떤 거는
덧붙여 이거 일 저지를 사람이라는 걸 아까 우리 눈으로 쫙 구슬 깨듯이 봤잖아요. 예수님은 경고했어요. 미혹을 조심하라. 사탄의 본질이 미혹이야. 사탄의 사람들의 본질이 미혹이야. 사탄이 써먹는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무시해. 짓밟아. 뒤집는 데는 명수야. 24절 보겠어요. 거짓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에 올라오는 이 사탄의 사람들은 변장술에 능숙하기 때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 지금 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 선교사라는 타이틀, 신학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독교의 그 직분을 떡 걸치고 사람들 앞에 아주 변장하고 위장하고 썩 나타나. 근데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 반드시 노출하게 돼 있어요. 일어나서 큰 표적, 사탄이 주는 그 미라클, 기사, 깜짝깜짝 놀랄 것. 어머나.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속는 거야. 사기당하는 거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탄의, 이건 전유물이야. 이건 사탄의 강력한 속이기 위한 무기야. 사탄에게 끌고 가고 지옥길로 끌고 가고 멸망길로 끌고 가고. 이 미혹당하면요 사람의 영혼이 방황하기 시작해요. 영적 방황. 영혼이 방황해. 유리한다 그 말이야. 배회하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요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이제 쭉 보세요. 사탄의 일이 어떻게 사람들과 환경과 분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야.